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 받은 성도의 정체성,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라, 또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개인적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 힘든 때에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때였습니다. 사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어머니께서 저의 생리 연상조차 다 감당해 주셔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저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거나 자거나. 여러분, 이 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돌아보니 기억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생각에서 지웠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 제 나이가 2살 때였습니다. 2살. 성도 여러분, 2살 어떻습니까? 2살. 2살 때는 이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2살 때는.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2살 때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라야 할 때 자라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때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람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순간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감겼던 눈이 열리고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지 않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처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오니,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니 여러분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물체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있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 자라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처음 태아가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된 후 몇 주가 지나면 0.2mm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그런데 이 0.2mm 태아가 10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45에서 50cm 전후로 그렇게 커져서 이제 출산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된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이렇게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로, 예수에게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참 보니 행복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한 친구가 제 설교를 보면서 이제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보면대가 보이십니까? 공룡 보면대 세워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도 하나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모습만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안경을 끼다 보니 장난감 안경을 똑같이 따라 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제 우리 유아 공동체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유아 공동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우리 영유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나 찬양을 너무 잘하는지 부모의 신앙을 똑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영유아 친구들, 우리 또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 위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주님 보실 때 나는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잘 자라지 않을 때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야 하는데 자꾸 나쁜 거 먹고 그러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부모의 걱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준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람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까마득하게 멀리 계신, 높고도 깊고도 너비가 넓으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향하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덕이 심하고 불안정함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의 파도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처럼, 밀려가는 것처럼 쉽게 요동치고 쉽게 속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미혹당하고 속고 있음에도 넘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슈퍼맨 보고 나니 그 이후에 신문에,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 꼬마 친구가 슈퍼맨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맨처럼 망토를, 이제 수건을 가지고 와서 목에 망토를 이렇게 딱 목에 걸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슈퍼맨이다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아이는 쉽게 속습니다. 쉽게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나 겉으로 보면 아이들은 양인 줄 알고 속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이런 거짓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여러분, 누구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분 중에 속는 분을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 상태로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보화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투덜대고 불평이 많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또 시무룩해졌다가 그랬던 아이가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라고 장성해지니 저절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점은 어디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자라고 있는가? 장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쪽쪽이를 문다고 합니다. 쪽쪽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커서도 혹시나 집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2개 사놓고 한 번씩 쪽쪽이 무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돌봐줘야 합니다. 돌봐줘야 하고 먹을 건 먹여야 하고 옷을 사입혀야 하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아이가 크면 이제 스스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다면 갓난아이로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자라게 되고 그때부터 독립하게 되고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수 없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기도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불파입니다.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믿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그냥 물어보면 뭘 물어봐?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불파였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보다 그냥 계속적으로 지식적인 알을 추구하는 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2가지 균형을 온전히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비행기의 양날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동사로서 부부 간에 깊은 관계를 통한 알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알미 깊어지고, 그 알을 통해 다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이 깊어지니 다시 알미 자라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선순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요한일서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알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성경 66권을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읽어질 때, 무덤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한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나무 아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디메오 앞으로 다가오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깊이 아는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점점 제자리인가? 왜 내 신앙은 장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6장 1절에 힘써 안다, 이 말은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힘써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힘써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 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점을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평안교회는 이런 분 없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 여러 섬김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아도 끝이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아도 그 길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길이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서 3장 19절에 제가 설명하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깨닫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된 알미십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가슴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께 자라가는 그 수준이 1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오늘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1년 후와 10년 후와 오늘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알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회전목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빙글빙글 돕니다. 매번 똑같은 것만 바라봅니다. 매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익숙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왔다가 똑같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왔다가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똑같은 익숙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전목마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회전목마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깊은 계곡을 들어가고 절경을 보고 높이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고 형형색색의 꽃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회전목마로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무너무 새롭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절경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입술을 열어 탄성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한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누군가를 앉혀놓고 이제는 옳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때로는 이 말씀 그대로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옳은 말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되 그 함께 했던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 가운데 용서의 말씀, 치료와
은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짓고 누군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 정죄감으로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원 식구가 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것 틀렸다, 진리로 옳은 말로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사랑 담은 진리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와 접속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닮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1년 전에 비해 오늘 예수를 더 닮아갑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과 발이 1년 전에 비해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수준과 실력을 아는데, 내 연약함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16절에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 혼자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함을 가지고, 예수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닮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그렇게 붙드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그렇게 연결되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아니,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 주님이 눈이 어디 있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니? 너의 현재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니?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 곳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람은 닮는 것입니다. 자람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닮아가고 계십니까? 내 말이 예수의 말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지체를 향해 내 입술에 말을 넣어줄 때 지체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제 인생 돌아보니 여러분, 주님, 예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그런 한 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주님 앞에 그런 열매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붙잡고 한 주를 한번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섬김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님, 저도 모르게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예수 닮아가길 소원하고 예수에게까지 자라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